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2장 1절에 7절까지 신약성경 325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만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분은 우리 황재빈 전사님이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거예요. 휴가 기간이시는데 제가 말씀을 부탁드렸더니 흔쾌하게 양곡까지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렇게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자랑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황재빈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실까요? 할렐루야. 아멘. 항상 이렇게 부족한 저를 또 항상 사랑으로 반겨주시고 또 이 자리에 함께 또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새로운 우리 교회, 제 마음에 항상 이 첫사랑과 같이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또 함께 협력해서 같이 동력해 나가기를 축복합니다. 엄마 뱃속에 아주 작은 점이었던 이 아기는 9개월이 지나는 동안 눈, 코, 입이 생기고 손, 발이 생기고 사람의 모습을 갖추고 성장하고 또 태어나게 됩니다. 그 누구도 계절을 조정하진 않지만 무더운 더위가 가고 이제는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너무나 좋아하는데 한 번씩 보면 이 알에서 태어난 이 바다거북이, 그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는데 엄마가 바다로 가라고 말씀해 주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아기 거북이는 알에서 깨어나오자마자 바다를 향해서 힘껏 기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은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살아갑니다. 자연이 그러하듯 우리의 신앙도 10년, 20년, 30년 세월이 지나갈수록 자연스럽게 거듭나고 믿음이 깊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우리의 삶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삶에 큰 고난도 큰 수고도 없어도 될 것 같은데 우리의 영은 절대로 자연스럽게 거듭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우리가 다른 나라에 오랜 시간 살았다고 한들 우리의 뿌리가 바뀌지 않는 것처럼 교회에 오는 것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늘 착각합니다. 세례를 받았고 모태신앙이고 또 우리 가문에 3대 4대째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이라고, 교회에 열심히 봉사하고 있다고 자랑하지만 우리가 자랑해야 할 자랑거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 우리가 가진 것을 자랑해야 되지만 이 땅의 것들은 결국 산산이 없어져 버릴 거품과 같은 것들입니다.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한 것처럼 이 땅의 것들은 그 누구보다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면 무의미한 인생일 뿐입니다. 우리의 본질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되어야 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그리스도인의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전히 헛된 것에 얽매여 있지는 않습니까?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땅의 것에 얽매여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인생이라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무의미합니다. 교회를 30년, 50년 다니고 있을지라도 내 삶의 자랑거리, 내 삶의 주인이 여전히 나라면 30년, 50년 동안 엄마 뱃속에 여전히 갇혀있는 아기와 같습니다. 이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는 9개월 동안 지내고 자라나서 태어나게 되는데 이 9개월이 됐는데도 태어나지 않으면 목숨이 위태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신 후에도 예수 믿기 전의 습관들, 죄의 습성들을 여전히 우리가 갖고 있으시다면 이 엄마 뱃속에 이 9개월이 지난 상태로도 여전히 머물러 있는 목숨이 위태한, 우리의 신앙이 위태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국교회는 아주 짧은 역사 속에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해 왔습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 흘리시고 눈물을 흘리시며 한국교회 많은 교회를 세우시고 이 복음을 위하여 전진해 나가셨습니다. 그래서 참 이 해외여행 갈 때마다 놀라운 건 우리나라만큼 십자가가 많은 곳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선교사님들이 피땀 흘리고 눈물을 흘리며 세웠던 교회입니다. 이제는 한국교회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배출해내고 또 세계에 손꼽히는 대형 교회들 중에 상당수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과연 건강한 교회인가? 한국교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인가? 아니면 한국교회의 자랑은 예수님인가? 아니면 의리의리한 건물인가? 그 질문에 답하긴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신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보여지고 있는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의 상황과 같이 혼란스럽고 많은 거짓 사상들이 우리를 뒤흔들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하며 우리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야 합니다. 이 골로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개척한 교회는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온 힘을 다하여 이 거짓 사상으로 크게 흔들리는 골로새 교회에게 편지하며 권면합니다. 골로새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아멘. 사도 바울이 자신이 힘써 권면하는 이유가, 직접적으로 세우지 않은 교회에 힘써 권면하는 이유가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사람이나 돈, 어떤 것으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야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지혜와 지식과 재물을 취하고자 또 자신의 욕심을 채우고자 세상의 가치관들을 추구하며 세상의 방법들로 엄청나게 노력하지만 모든 지식과 모든 지혜와 모든 보화는, 그 보화의 키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같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이 지혜와 지식과 돈과 명예와 부와 그 어떤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안에 있어야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합리화를 합니다. 아, 교회에서 교사를 하니까 나는 열심히야.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또 교회 예배는 빠지지도 않으니까 괜찮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점점 우리는 관심이 없어집니다. 굳이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니 우리 안에 얼마나 마귀가 기뻐하고 있겠습니까? 매주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서면 그만인 인생입니다. 여기서 말씀 듣고 나가면 혈기내고 화내고 열받고 짜증내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빚에 쪼달리고 세상의 문제들에 쪼달려서 허덕거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말씀을 들어도 들리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도 들려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이 당황스러운 사건들을 자주 마주하게 되는데, 제가 겪은 가장 당황스러운 사건은 제가 가고 있는데 역주행해 오는 차를 마주했을 때였습니다. 여러 차선도 아니고 한 차선밖에 없었는데 이 상대편에서 역주행해서 오는 차를 마주했을 때 저도 당황했고 그 차주도 당황했고 모두가 위험에 빠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정해진 길로 가지 않으면 본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표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나가야 될 목적이 어디인지 예수님을 통해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그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샛길로 빠집니까? 왜 이 삶의 호기심과 삶의 이 용기를 가지고 다른 길로 빠져나가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표대라는 것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예수님은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뿌리가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다른 곳에 붙어 있으니 열매 맺기는커녕 기생하는 기생충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고 예수님께 딱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우리가 그곳에 붙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열매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이 살아서 숨쉬는 것에만 힘쓰고 있는 기생충 같은 인생입니다. 세상과 사탄은 우리를 계속 흔들고 우리를 계속 넘어뜨리려고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도록 우리의 눈을 가리고 우리의 길을 가립니다. 그 일에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애쓰고 최선을 다하고 온 힘을 다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지 못하도록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가로막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힘쓰고 애쓰고 무장해야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호세아 6장 3절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외칩니다. 우리를 넘어뜨려 하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사탄들의 이 공격 가운데 우리는 날마다 노출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넘어질 일들밖에 없고 날마다 우리는 실패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야 할 한 표대, 우리가 보아야 할 단 하나의 표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믿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심으로 세상을 이기는 날마다 승리하는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 위에 바로 서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믿음을 단단히 세워가는 일입니다. 믿음은 그리스도의 핵심이어서 이 종교 개혁자들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오직 믿음을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기둥이 되어줍니다. 내가 세상의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믿음이 무너져 있다면 그 어떤 것도 지탱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대체품을 찾죠. 믿음 말고 세상의 돈, 세상의 권력, 세상의 명예, 내 인맥, 대체품을 찾지만 우리의 삶을 지탱할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의 믿음이 굳건한 것을 보고 기쁘게 여겼습니다. 골로새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와 흔들어 놓고자 했지만 이 골로새 교회가 굳게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잘 지켜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에 이렇습니다.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이 본문의 굳건하다라는 말은 원어로 스테레오마인데, 이 군인들이 자신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임전무태의 강인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지키고 있는 모습을 뜻합니다. 수많은 거짓이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있는 이때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참 어렵습니다. 지금 이 수요일 7시 반 이 저녁 시간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이 시대에,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믿음을 지킨다는 것, 교회에 나가는 것 자체가 참 힘든 시기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우리 교회 저희 권사님들, 집사님들 연세가 많으시거든요. 거의 평균 연령은 85세 이상은 되시는 것 같아요. 제일 많으신 분은 98세 뭐 이러신데,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래요. 좀 깊이 와닿았어요. 그분들은 겪으셨잖아요. 6.25 때 난리는 난리도 아니고 지금 얼마나 힘든지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였고, 자신의 생명보다, 내 목숨보다 믿음을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이 믿음을 지켜 나라를 지켜내었습니다. 그 믿음 위에 세워진 우리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온갖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여전히 잘 지키고 계십니까? 스테레오마, 내게 주어진 믿음을 지키기 위해 임전무태의 강인한 정신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굳건하게 지켜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야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습니다. 본문 6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이 마지막에 쓰인 행하되라는 말은 걷다, 살다, 나아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님을 믿기로 다짐했으니, 우리가 서원했으니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하고 예수님과 함께 나가야 믿음 위에 바로 설 수 있게 됩니다. 그 길이 너무 힘들고 고되고 어려운 일입니다. 날마다 좁고 날마다 가시밭길이고 날마다 고난이고, 예수 믿으면 다들 잘 된다고 말씀했는데 예수 믿었더니 더 힘듭니다. 날마다 환난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보다 앞서서 그 길을 가셨고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저는 요즘은 등산을 잘하지 못하지만 등산을 좋아해서 등산을 가다 보면 어느 산에나 있는 편말이 하나 있어요. 입산 금지, 위험, 들어가지 마시오. 등산을 잘 안 하시나 봐요. 산에 가면 다 있어요. 등산로 말고 그 옆에 길에 항상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무엇이냐면, 이미 앞서서 사람들이 길을 내었고 그곳에서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으니 그곳으로는 가지 말라고 막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먼저 닦아 놓으신 길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다, 우리의 진리다, 우리의 생명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길만 따라가면 구원을 받고 성공하며 그 길만 따라가면 평안한데, 날마다 우리는 다른 길로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얼마 전 이 올해는 저에게 이 고난의 해인데 참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건은 저희 부부가 이제 시험관 시술을 했고 또 성공을 해가지고 쌍둥이가 무려 임신이 되었었는데, 이 산모수첩도 주더라고요. 이제 임신이 다 됐다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심장 소리를 들으러 오라고 한 날입니다. 근데 그날 아침에 제 마음 가운데 무슨 찬양이 자꾸 떠오르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 너무 부르기가 싫은 거예요. 아침에 왠지 느낌이 있잖아요. 아침에 너무 부르기 싫은데 하나님은 저를 통해서 계속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병원에 갔더니 아기가 심장이 뛰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수술을 하고
병원의 절차를 다 밟고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희 집사람과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사건을 주셨을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을까? 같이 나누고 고민했습니다. 결론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고난들이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오늘 이렇게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았든지 기쁘든지 돌아가도 또 내일이면 똑같은 일들이, 똑같은 어려움들이, 수도 없는 고난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기 위하여 날마다 말씀으로 무장하시고, 날마다 찬양으로 무장하시고, 날마다 기도로 무장하심으로 날마다 살아내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행함이 우리에게 있다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난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십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 유혹 가운데, 그 고난 가운데 내가 이기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게 하십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 상반절 말씀에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이 나무는 양지 바르고 이 물 주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의 뿌리 내릴 곳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 뿌리 내릴 곳임을 분명하게 깨닫고 예수님께 믿음의 뿌리를 계속해서 내려가십시오. 깊게, 아주 깊게 내리시기 바랍니다. 뿌리가 깊지 않은 나무는 이 자그마한 바람에도 뽑혀버려 날아가 버립니다. 우리의 시선은 항상 울창하고 높고 아주 멋있고 이 눈에 멋있어 보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것에만 더 에너지를 쏟고 그것에만 더 힘을 쏟습니다. 보이는 것에만. 높은 나무가 멋있으니까 30m 정도 되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보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지만, 그래서 거룩한 척하고 신앙 있는 척하고 믿음 있는 척하고 매일 기도 많이 하는 척하지만,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얼마나 깊은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셔서 이 세상의 어떤 유혹과 사탄 마귀 귀신의 공격 가운데서도 날마다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움 중에 있는 고로새 교회가 이 사랑 안에서 연합하기를 권면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 안에서 연합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일입니다. 사탄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는 건 분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서로를 비판하고 네가 낫네 내가 낫네 막 지랄하고 이런 게 다 사탄이 원하는 일입니다. 지랄은 욕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셔서 우리 안에 결여된 것, 우리 안에 가장 결여된 것이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남에게는 조금도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맞으면 맞는 것이고 남은 나와 맞지 않으면 틀린 것이라고 자부해버리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인데,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나 비판하며 손가락질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그러하다면 누가 가장 좋아하겠습니까? 사탄입니다. 제가 이 예전 찬양, 요즘 찬양보다는 복음성가가 저는 더 은혜가 되거든요. 옛날 찬양 우리가 함께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2절을 이렇습니다. 이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뭐라 말할까. 그때에는 부끄러움 없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옆에 분들 사랑하시죠? 얼굴만 봐도 좋아서 미치겠죠? 아, 네. 웃음이 넘쳐나는 거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오직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그 사랑을 하나님은 실천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으로 하나 된 공동체, 교회는 천국입니다. 교회 안에 찬양이 넘쳐나고 기도가 넘쳐나고 말씀이 넘쳐나지만 사랑이 결여되어 있다면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 안에 서로가 사랑하고 연합하고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천국입니다. 그 누구도 흔들거나 그 누구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연합할 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면서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일이고 사람들 앞에서도 당당히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새로운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이 새로운 우리 교회가 날마다 사랑함으로, 날마다 또 사랑함으로,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실패해도 사랑하고 실수해도 사랑하고 좋아해도 사랑하고 날마다 사랑함으로 연합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고 믿음 위에 바로 서며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를, 또 믿음에 바로 서기를, 서로 사랑으로 연합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자랑이 돈이 많은 것, 자녀가 잘 돼서 대기업에 가고 내 건강이 남들보다 건강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내가 환난 가운데 여전히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믿음 위에 바로 서며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을 드러내면 교만함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 교만함의 끝은 패망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봐왔던 것, 사실 내가 장로인데, 내가 안수집사인데, 내가 권사인데 하는 이런 직책을 내세우는 일, 또 돈 많으신 분들이 내 돈 주머니 얼마 있는데 이런 것들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 외적인 조건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들 보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의 해악함과 나의 죄됨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살려주시고 사랑하심으로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교회는 다른 종교들보다 질타를 많이 받습니다. 더 손가락질을 많이 당하는 이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 고민하지만 사람들이 손가락질할 때마다, 사람들이 교회를 욕할 때마다, 교회를 향하여 질타할 때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믿음 위에 내가 바로 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사랑으로 연합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들어 세우시고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믿음이, 그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고 따라가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서는 사람, 사랑으로 연합하여 하나 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며 나의 자랑은 예수밖에 없음을 드러내므로 이 새로운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널리 선포되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았던 죄인입니다.
내 것을 자랑하고 내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 것인 것처럼 뽐내며 자랑하며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온갖 마귀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고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랑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드러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랑은 오직 나의 죄를 위해 아무 값 없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